일찍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공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삭 제물 사건을 공포로 읽는 것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공포는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이 칸트적인 세속적 휴머니즘과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이 사건을 신앙적 차원으로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해석하고도 다르죠. 또한 신에 대한 인간의 조건 없는 굴복과 여호와 이레라는 예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해피엔딩 역시 키에르케고르하고는 또 그리스도교 신앙은 공포라고 말하는 이러한 키에르케고르 신앙과는 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건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의 실존을 파괴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곧 기독교 신앙은 나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아들을 살해하는 살인자로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내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 그리스도교 신앙은 나를 살인자로 만들 수 있고 내 아들을 죽이는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은 키에르케고르로 봤을 때 공포입니다. 공포. 그죠? 엄청난 공포입니다. 따라서 세속화된 교회가 약속하는 위안이나 안락, 그죠? 예수 천당,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할 것이요. 이게 도파민 복음이죠. 따라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도파민 복음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은 나를 공포와 전율,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나의 실존을 파괴할 수 있는 칠흑 같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신 앞에 공포로 마주서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우리가 이것을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아드레날린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마음을 편히 갖고 명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또한 세로토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교육의 시작은 키에르케고르의 공포 앞에 선 나약한 인간으로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제2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키에르케고르의 나의 공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포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이탈리아의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했던 화가입니다.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작품인데 제목이 뭐냐면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입니다. 1543년에 그린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머리를 잡고 칼로 치려는 순간 천사가 급하게 제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림의 중심은, 여러분, 그림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아브라함의 얼굴이 초점에 잡혀 있지만 지금 이 화가는 이 그림의 중심을 뭐로 보고 있냐면, 제가 오른쪽 옆에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바로 이삭의 얼굴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 당하기 직전에 그 이삭의 얼굴을 보라고 이 베첼리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행함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저 아들 이삭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공포뿐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의 공포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포는 물론 타자의 공포에도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루터와 게르케고르나 현대신학자 불트만이나 쭉 이렇게 이어진 신 앞에 선 단독자, 개인으로서의 이 서양 신학의 실존적 인간 이해에서 공동체적 인간 이해로 신앙 고백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신 앞에 선 공동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구원을 받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공포를 넘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이방 신들의 제물 사건을 이렇게 해체하는 그 시작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신앙이라는 폭력으로 타자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바로 신 앞에 선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